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이니라. 아멘. 점점 강건해지는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 이상 또 강추위가 우리 뉴욕에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겨울철 춥죠. 추운데 그래서 사만사원 이렇게 따뜻한 날씨, 추운 날씨가 번갈아 갔었는데 이제 한 2주 동안 계속 추운 날씨만 계속된다고 하니까 또 괜히 또 마음이 움츠러들고 그렇게 됩니다. 이 겨울 풍경입니다. 나무가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저렇게 남아 있는 저 모습이 겨울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도 집에 들어갈 때 보면 나무인지 풀인지 제가 나무를 제가 분간을 못 하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가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 부엌 쪽에도 그 뒤쪽에 저 나무가 큰 게 하나 심겨져 있고, 여름에는 그 심겨진 나무 참 별 볼 일 없는 나무 같았는데요. 굉장히 아주 잎사귀가 풍성하게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나무 때문에 그 뒤가 보이지 않아요. 겨울철만 되면 그것이 다 떨어지고 뒤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 훤히 보이고, 참 그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자연의 위대함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 많던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근데 나무라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봄이 되면 다시 그곳에서 새 잎이 나고, 여름이 되면 아주 푸르고 풍성한 잎사귀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몸도 나무처럼 봄이 되면 다시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고 새롭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몸이 쇠약해져가는 그런 어르신들 이렇게 볼 때 앙상한 가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처럼 봄이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모든 것이 돋아나고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고, 이러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봄 되면 내 몸이 다시 또 회복이 돼서 막 뛰어다니고 막 이루고 싶은,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점점 이게 늙어가도록 약해가도록 이렇게 만드셨을까? 다시는 예전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우리 몸을 보면서 참 그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우리도 나무처럼 저렇게 봄이 되면 다시 새로워지면. 이 어린 애들은요, 겨울철에 눈 위에서, 얼음 위에서 머리부터 떨어져도 다시 발딱 일어납니다. 스프링처럼 일어나가고 털고 그냥 자기 길 갑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낙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저희 할머님 이렇게 눈길에 살짝 넘어지시는 걸 제가 봤었는데요. 제가 보면 살짝 넘어졌습니다. 저는 그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동생들하고 막 웃었어요. 할머니 넘어졌다고. 근데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짝 넘어지셨는데도 몇 날 누워 계셨어요. 애들 같으면 그 정도 갖고 넘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나이를 먹어가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감기가 한 번 걸려도 깨끗이 낫지 않고, 몸 어디 한 군데가 이게 좀 망가지면 이게 좀처럼 깨끗하게 낫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몸, 이런 모습, 참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서러운 일들 겪게 되는데, 몸이 점점 약해지고 병들고 이런 것들, 참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몸은 점점 약해지고 쇠하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2025년도 또 어떻게 살아갈까? 물론 올해 한 대로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한 해 어떻게 지낼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새해를 출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야 하는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낙심거리가 없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지요. 사실 우리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 다 낙심거리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낙심거리들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낙심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이 낙심거리들을 치워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 만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낙심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낙심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16절 후반절에 그렇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기 보면 겉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겉사람, 속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점점 낡아지고 늙어가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속사람, 겉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속사람, 겉사람. 무엇이 속사람이고 무엇이 겉사람일까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들 속사람은 우리 마음이고 겉사람은 우리 육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되고 늙어가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늙어가듯이 사실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덩달아 늙어갑니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듭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예, 우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새사람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사람 가운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새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성경은 3분설이라고 2분설, 3분설 아마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 육과 혼과 영혼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겉사람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몸과 혼은 겉사람입니다. 영은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에게만 있는,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 영입니다. 일반 짐승들에게 있는 것, 몸과 혼까지는 있지만 일반 짐승들에게는 이 세 번째 영이 없습니다. 영.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 속사람 구분한 것은요, 겉사람은 몸과 혼이고, 그리고 속사람은 영혼, 영,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겉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패되어 갑니다. 늙어갑니다. 약해져 갑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몸과 혼은 낡아져 갑니다. 그냥 몸만 늙어가는 것이고 마음은 그대로 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들여다보면요, 몸이 약해지듯이 우리 마음도 덩달아 같이 약해집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마음도 괜찮습니다. 별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어디 한 군데 아프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집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거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몸도 약해지고 하다 보면 기운이 꺾이게 됩니다.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작년까지는 이거 했었는데 마음으로부터 약해져 갖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몸과 혼은, 겉사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것은 낡아갑니다. 늙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겉사람은 후패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속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 영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우리의 영은 날마다 젊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이 영입니다. 영은 후패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늙어가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후패되어 가는 거 우리의 몸과 혼이지 영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약해져 가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영혼,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후패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져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경한 것은 가벼운 것입니다. 가볍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영광에 중한 것, 중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앞에 것은 덜 중요하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로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겉사람이 후패되어 가는 이런 모습을 잠시 받는 환난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낙심할 거리가 아니다. 경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걸 통하여 그 내가 받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환난의 그런 고난의 모습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낙심거리를 만나고 낙심하면서 끝나지만 우리는 낙심거리를 만났을 때 오히려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잠시 낙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영광의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깨어나고 우리 영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잘 몰랐지만요. 이제 나이를 먹고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우리의 몸의 기능들이 자꾸 이제 떨어집니다. 어느 부분은 병이 들고 망가져 갑니다. 여러분들 다 아프시죠? 예, 아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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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아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위로가 됩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닙니다. 예, 저분도 아프고, 예, 저분도 아프고, 말씀은 안 해서 그렇지 다 아프세요. 예, 우리가 그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그렇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위가 이제 안 좋으니까 예전에는 다 먹었습니다. 뭐든지 다 먹고 매운 것도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맛있는 걸 내가 못 먹다니 속상하고 내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나게 먹었는데 한편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 조심하게 됩니다. 내 몸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은 그렇게 아파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입이 방정이라고 조심하는데 예, 이렇게 돌아보니 왜 조심하니까요. 아, 내가 이 맛있는 베이글을 여러분들 물과 이렇게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커피를 같이 섞어서 못 먹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해보니까 이제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워갑니다. 아, 내가 이런 것을 조심하고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은 나름대로 그래도 건강하게 지냈던 한 해였습니다. 이걸 잘 모를 때는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아프니까요. 야,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이렇게 아파서. 막 그냥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막 힘들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내 몸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심하니까요. 또 나아지고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점점 약해지고 후퇴되어가고 예,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오히려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더 귀하고 예, 아프면요 정말 아프면 낙심도 되지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주님 생각납니다. 아, 내가 주님 만날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다 그러잖아요. 나이 먹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늙어가고 아파가고 그러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가는 거기 때문에 건강하고 젊었을 때는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몸이 한 군데 조금이라도 아파 보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가 않구나. 나도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내 몸이 약해져 가고 있구나. 그러면 잠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들게 됩니다. 이러면서 내 겉모습은 후퇴되어 가지만 내 속사람이 오히려 더 그런 일들 때문에 강건해져 가는 지나고 보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여러분들 이어령 박사님, 교수님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의 위대한 인문학자였고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인생 후반전에 회심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주 전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후배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다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까지 그 일을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이분이 나이 먹고 기독교로 회심을 했을 때 한국 문단을 비롯해서 세계 지성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쟁이가 되었어?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지성을 버리고 신령함을 택했다라고 비하했고, 나이 들어 드디어 망령이 났구나 저 사람이, 이런 소리도 이분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과정이 굉장히 극적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 딸이 암에 걸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죽어가는 딸, 그 모습을 통하여 결국 따님이 그때 이분이 기독교로 돌아오셨고, 그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어 달렸지만 결국 따님이 먼저 주님 곁에 갔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기독교로 완전히 돌아오셨던 신앙의 길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암 환자, 암이 찾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오히려 그분은 점점 몸이 약해지고 후퇴되어져 가는 가중에 오히려 그분의 더 신앙이 더 빛나고 깊어졌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그 전성기 정말 화려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많은 책들 쓰셨고요. 우리 88 올림픽 때 그 굴렁쇠 그 소년 아시죠? 이분이 고안해서 그때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문화부 장관도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큰 일도 하셨던 분입니다. 화려한 그 젊은 날의 그 이력이 다 있었는데요. 이 자랑거리들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고 본인도 암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런 모습. 그런데요, 저는 이어령 교수님의 그 돌아가시기 마지막 직전까지 어느 목사님하고 대담하는 그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정말 저분의 후반전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멋있다. 그 앞서도 그런 귀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 마지막 그 부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저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하 40도의 사랑이라는 말, 무슨 의미입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영하 40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뜨거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에게는 아니에요. 얼마나 냉혹한 현실이 다가왔습니까?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미국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왔던 분이 그 삶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삶이 이혼을 하고 버림을 받고 그리고 암에 걸리고 그 죽고, 그리고 나중에 본인도 암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오히려 그런 육신이 후퇴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오히려 더 점점 강해지고 빛나는 이런 귀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이어령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참 잘 맞는 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이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 돌아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돌아본다. 정신 차리고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 정신 차리고 제대로 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잠깐 있는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있는 것은 결국 점점 후퇴되어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우리의 속사람에 관한 것이고요. 앞부분은 겉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붙잡아라. 무엇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의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있는 것들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점점 후퇴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들 집중하고 붙들고 살아갈 때 겉사람이 후퇴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귀한 영적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포츠 경기 가운데 펜싱 경기가 있습니다. 이 펜싱 경기, 저는 올림픽에서 펜싱 경기를 하면 중계를 해주면 별 재미가 없어요. 누가 이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막 하다가 찌른 다음에 막 자기가 이겼다고 막 손들고 막 너무 정신없어요.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룰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지금 보면 둘 다 찔렀죠. 찔렀는데 조금이라도 0. 몇 초라도 빨리 찌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찍으면 저게 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심판도 이렇게 누가 먼저, 왜냐하면 저게 1초에도 엄청난 일들이 저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저것을 판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보면은 서로 내가 먼저 찔렀다고 막 이렇게 막 경기가 이제 멈춰지고 그걸 또 아직 판독을 하고 또 심판의 판정을 받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펜싱. 그런데 이 펜싱 이 경기 가운데 용어가 있는데 투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게 참 의미 있는 용어라고 합니다. 저 펜싱이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예전에는 태권도처럼 예의의 스포츠였대요. 예의. 아주 예의를 갖추는 스포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쉐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찔렀다가 아니라 내가 찔렸습니다. 예, 손을 들고 상대방에게 내가 찔렸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내가 승복합니다. 예, 이게 투쉐라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펜싱에서는 저 용어를 한대요. 사람들이 딱 찔러갖고 내가 찔렀다가 아니라 내가 찔렸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이게 펜싱이 아주 독특한 용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예의를 갖춘 스포츠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변질이 됐지만 이런 투쉐, 내가 찔렸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예, 이렇게 함으로써 점점 고수가 되어 간대요.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스포츠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겼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인정합니다. 하고 찔리면 바로바로 표시를 하고 이런 경기가 스포츠 경기가 펜싱이라고 합니다. 내가 찔렸다. 내가 실패했다. 이것을 인정함으로써 이 선수는 점점 성장해 가고요.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고수가 되는 스포츠가 펜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약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할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점점 신앙의 고수들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 먹고 한 살 더 먹는 거, 여러분들 한 살 더 먹는 거 별로 솔직히 좋지 않으시죠? 안 좋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불과 어렸을 때만 해도 나이 먹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떡국 한 그릇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고 해갖고 막 2그릇씩 먹고 그렇게 했던 어린 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너 몇 살이야? 한 살만 많아도 의기양양해지고 나이 많은 것이 무슨 벼슬인 양 그렇게 살았던 때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있었는데요. 이제는 나이 먹는 것이 이제 전혀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좋지 않으시죠? 한 살 이렇게 먹고 2025년도 온 거 싫으시죠? 그냥 2024년도에 그냥 살고 싶으시죠? 예. 저도 이게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분들은 사진 찍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사진을 안 찍으시려고 해요. 꽃 구경해서 벚꽃 피면 꼭 예전에 교회에서 모시고 그런 데 가서 예쁜 꽃 앞에서 세워서 사진 찍으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사진 못 찍게 하세요. 막. 예. 예쁘신데 꽃단장 잘하고 오셨는데도 그 사진을 찍는 거
본인의 점점 이렇게 후퇴되어가고 늙어가는 모습들이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사진 찍고 좋으실 텐데 왜 안 찍으실까? 근데 저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 오히려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게 새해를 맞고 이래도 뭐 희망찬 무엇인가 뭐 이거 기다리고 오히려 한 해가 가고 나이를 먹는 것이 서운하고 슬퍼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슬프죠? 2025년 맞이하시니까. 예, 여러분들 겉사람 바라보고 살면 한 살 더 먹는 거 슬프고 낙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를 주목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겉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속사람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한 해 한 해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 약해지고 후퇴되어 갈수록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요. 한 해가 또 지나갔구나.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그만큼 다가왔구나. 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겠다. 내 속사람을 더 잘 가꾸어 가겠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이 새해 첫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2025년도 여러분들 속사람을 더 잘 가꾸시고 더 많이 자라고 더 많이 성숙해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